믿음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게바를 말하고 있는데 게바는 누구를 말하죠? 베드로를 말하죠. 근데 그 베드로와 만남 속에서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런 말 표현이 참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짬밥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던 세월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게바 베드로는 선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사도가 되었고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믿음,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느냐면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믿음은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경계를 지우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달랐지만 그 말씀이 유대인의 말씀이 다르고 이방인의 말씀이 다르지 않은 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한 분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고 경계짓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는 어떤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그들에게 찾아왔다고요? 할례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율법의 대표가 되는 할례를 행했던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며 할례를 행한 자가 베드로인 게바가 누구하고 있는 것?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뭐 할까?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인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유대인 따르고 이방인 따르고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복음 안에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역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의 시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의 시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차별과 배제입니다. 왜요? 이방인은 이방인 따로, 유대인은 유대인 따로 같이 섞일 수 없다라는 그 쓴뿌리와 그 믿음이 아닌 잔재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책망이 더 안타까운 것은 13절에 그 외식하는 것,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식사함으로 누가 바나바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바나바도 그 이방인들과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노출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책망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정말 유대인이라면 정말 유대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좀 삶으로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왜 여전히 그 유대적인 사고와 율법적 사고의 잔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는지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믿음 없는 편을 택했고 그 영향이 유대 출신인 바나바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14절 초반절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4절 초반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발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 말씀 제목으로 말하면 그들이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틀 안에서 그 터 위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차별과 배제를 넘어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택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 이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거짓이 난무했냐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무엇을 자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믹스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방인들에게 강제했다는 거예요. 푸시했다는 거예요. 뭐 행하라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행하라고?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완전성과 복음의 충분성에 대한 부정이며 도전인 것이죠. 오직 복음의 그 진리 앞에 그 복음의 진리가 말해주는 그 구원의 방식,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복음도 따르지만 무엇도 행해야 돼? 율법도 행해야 되고 특별히 남자들은 할례도 지켜야 되라는 이런 혼합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초대교회의 그런 혼합주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 자신에게는 없는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찰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16절 보니까 우리 16절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을 찾아 읽었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의, 절대적인 의가 무엇인지 복음,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풀어서 오늘 제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복음이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복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스톱. 여기까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거짓 형제 교사들은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해라고 강요한 거예요. 디도에게 그렇게 강요했지만 디도를 받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디펜스를 해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스톱.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복음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뭐예요? 아까 전에 했던 말을 또 다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해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초대교회 그 거짓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신체의 그 몸에 흔적을 남기려고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인간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복음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초대교회 거짓 형제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충분성, 복음의 완전성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의심해버린 거예요. 요것만 제대로 따르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것만 따르면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행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곳곳에서 보여지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무엇한 거예요? 자신이 세우고 개척한 교회에게 계속 무엇을 보낸 거예요? 목회 서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된 겁니다. 바울 서신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구원관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셨는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사셨는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육화되고 내면화되고 내재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자, 복음이 빠지면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복음이 빠지면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우리 13절에 13절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됩니다. 외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진 그 삶의 안타까운 실체는 외식으로 두려떨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떨며 경외하며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면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가,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인정 욕구.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저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인정에 먼저 우선순위 둘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한 의,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먼저 보면서 하나님을 두렵다며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에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평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오늘 게바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여전히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같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 이 평가에, 이 외식에 휘둘려버리고 유혹됐다.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전 인격이 복음으로 매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의 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복음의 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종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사로잡힌 복음의 종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서 율법 행위를 지킴으로 내 안에서 의가 자가발동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외부로부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 의가 나한테 무엇 된다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나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로부터 전가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누구의 뜻을 100%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 신학적 용어로 전가되었다. 우리가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헌혈한 피를 무엇 받죠? 수혈 받죠. 그게 내 피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인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의,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의는 내 안에서 율법적인 행위로 내가 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데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그 과정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음으로써 피값을 흘리심으로 이루어내신 의가 나에게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자격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가 나한테 무엇 된다고요? 전가된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게 칭해 주신다.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에서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여겨주셨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에 이르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찌 조금의 율법 행위한 것 같고 그것으로 자랑질할 수 있겠습니까? 어깨 힘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실제 팩트입니다.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롭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율법과 종교적인 탈을 쓰고 그 개념의 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충무성과 복음의 완전성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이 보완제 역할을 하고 보충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적, 율법적 잔재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한축으로는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쌓아 올리는 그 행위적인 열심의 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절대적인 완전한 의를 따른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율법적 행위의 열심으로 자칭 자기들만의 의를 쌓으면서 상대적인 의까지 같이 덤해서 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철저하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그 탈을 쓰고 종교적인 그 개념 속에서 그 율법의 행위의 그런 개념 안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결연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쳐서 부인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승화될 수가 있다. 새롭게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나사 쳐서 복종하였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였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신앙을 따른다 하지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혼합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90%는 하나님의 의지만 10%는 나의 의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패러다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 그것의 충분성과 완전성은 제껴둔 채 인간의 율법의 행위의 열심으로 등수 매기는 거잖아요. 비교 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의잖아요. 이 상대적인 의로서 구원받을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도토리 키재기의 상대적인 그 의,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이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제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메인,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그 뼈대의 그 본질 속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확실히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음,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우라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육체를 신뢰하고 내 육체를 자랑하고 내 육체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구나. 그러니 결국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은혜를 놓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성된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은혜로 칭의,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중심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복음화에 무장돼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이 복음, 이 말씀을 그냥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정말 믿음 많이 얘기했고 은혜 많이 얘기했고 정말 십자가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복음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었구나.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불순물들을 많이 발견하고 불순물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하고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참 저로서 설교자로서 준비하는 저로서는 참 유익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복음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적이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은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완전한 은은 성경적 복음에 기초한 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가 여러분 안에서 왔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과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인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인지, 그 중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 스스로는 알고 있는지, 내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지, 그 질문을 계속 추적하다가 only grace, 따라하겠습니다. only grace, 오직 은혜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한 꼭지점을 마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참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